이 시간 말라기 선지자의 아름다운 증언이 우리 모두의 마음 승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구절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저희가 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주의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치료하는 그 보약인 의가, 그분의 품성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스며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치료가 급속해져서 송아지처럼 뛰는 구원의 기쁨이 이 안식일에 내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난다라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께서 일을 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죄와 육신과 사단의 종되었던 우리 속에서 예수께서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만드는 것, 그 의미가 거듭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의 노선에 그들의 생명을 어떤 사람을 회개케 함으로 말미암아 가져오는 그런 변화들, 그죠?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게 하는, 회개시키는 그분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만드는 것, 이것이 거듭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다시 태어난다, 중생한다, 새로운 탄생, 재창조, 새로워짐, 재창조, 새로운 혁신적인 변화, 이것이 바로 중생. 예수님은 우리가 결정적 변화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을 것을 보시고 너무 힘들어 하셨답니다. 슬픈 사실은 그 예수님이 전도해도 33년 반을 씨를 뿌려도 예수님 죽음 당시에 몇 명 외에는 아직도 구원의 경험이 없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 앞에 엄청난 사건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찰나에 서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에스겔 9장에서 10장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니엘 11장 44절이 거의 이루어져 가려고 합니다. 푸른 장래, 북방왕이 우리를 에워싸올 것입니다.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때가 임박했습니다. 예언들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순서대로 마음에 기억하라. 우리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무엇이 올 것인지, 무슨 준비가 필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계시록 5장에서 우리는 죄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속임당하지 말라. 하늘에서 지금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 투쟁은 극심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교회 문 닫는 거 큰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교 핍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필요한 일들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안식일을 정오하며 정말 법적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그 일이 올 때 여러분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렇죠? 새로운 투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주석의 말씀 보시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이렇게 하나 설명합니다. 마지막 때가 왜 마지막 때인가? 진리가 희귀해요, 희귀. 진리가 정말 안 보여요. 이 마지막 징조 가운데 하나예요. 어제 한 집사님께서 카톡을 보내왔는데 질문을 누가 하셨나 봐요. 북방왕을 미국으로 해석하는 새로운 해석이 등장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지금까지 계시록 다니엘 해석을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성경을 흐름대로 문자대로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가르침들이 에워싸고 있어요. 우리는 진리에 굳게 서셔야 돼요. 오랫동안 진행되어 쟁투가 재연될 것이다. 여러분, 뭐 될 것이다? 재연될 것이다. 서머나 교회를 능가하는 핍박이 올 거예요.
충성스럽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왕따 당하는 버가모 시대가 올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보다 불순종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단의 회가 교회를 지배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에 나와 있죠. 뜨뜻 미지근합니다. 살았다나 거의 죽은 사람입니다. 새로운 투쟁이 전개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주님 명한 사업을 그러나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업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셋째 천사의 기별을 자들이에요. 이 재림교회가 누군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사명을 받은 교회예요. 이걸 거절하고 넷째 천사라고 나간 교회가 많죠. 그건 오류예요, 오류. 셋째 천사 외에는 천사가 없어요. 마지막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인 전부가 셋째 천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극소수가 그 기별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말을 빌리면 지금 많은 선교하는 분들이 마지막에 없대요. 다 끝난대요. 오직 성령으로 준비된 사람만 늦은 비추자가 될 때가 멀지 않았어요. 그때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난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외롭지만 매일의 노동에서 매일의 일에서 예수님처럼 사세요. 주님이 그들을 들었을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경고는 주어질 것이고 다만 잠깐 동안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나는 누구한테 속해 있는가? 난 누구에 충성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은 거듭났는가? 내 영혼은 율법과 조화되어지는 개혁이 이루어졌는가? 내 죄는 정말 용서받았는가? 용서란 말의 의미를 간단하게 두 개를 말하면요, 가져가고 준다 뜻이요, 용서란 단어 의미요, 가져가지고 주신다 뜻이요, take away, 폴기본이 있어요. 죄는 가져가지고 의를 주는 게 용서예요. 여러분, 의로우시셨습니까? 의를 체험하셨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정말 용서를 받았습니까? 행전 3장 19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용서받은 죄가 흔적도 없이 기억 속에서 하늘 기록책에서 영원히 도말될 때가 올 때 늦은 비요, 그때 죄가 진짜 없어질 걸 준비되었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해보아야 한다. 누구한테 속했는가? 정례계단 제자들은 증거에 나오죠. 나는 누구한테 속해 있는가? 우리의 퇴화가 어디 있는가? 누구에게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예배 마치면 주말 시간에 농사 얘기하는가? 시집 장가갈 얘기하고 있는가? 그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다. 골로새 3장 1절의 말씀, 너희가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그분을 이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아라 생각하라. 위의 것을 추가로 말씀하죠. 진실로 진실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도 하늘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아무도 미혹 속임당하지 말라. 사단이 기가 막히게 쓰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무식하게 만들면 마귀가 다 잡아먹는데요. 성경에 무지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자동으로 먹는데요. 무지와 자족은 같이 간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면 성경을 몰라, 성경을. 그러니까 쏘가 살아가는데도 몰라요. 나 이 구원받은 것 같아. 성경하고 있으니까, 목회하고 있으니까, 성경 가리키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 잃어버림 당할까 두려워서 바울도 타고난 욕망과 매일 힘써 싸웠다. 그는 마침내 성령 능력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서 구원받았다. 빌립보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속임당하지 말라. 의를 체하는 사람들, 그런 체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의로우신처럼 의롭고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까? 의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 새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새 생명을 옮겨진 사람들, 다른 말로 거듭난 사람들은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육체를 이깁니다. 좀 쉽게 말합니다. 마음이 원으로 돼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원이어서 약함으로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한복음 8장. 우리 아브라함 자손인데요,
하지만 혈과 육으로 그것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오직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에 순종하면 진리가 알아지는데, 진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때만 아브라함 자손이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예수께서 오신 까닭은 마귀의 일을, 죄를 짓는 그 일을 멸하려, 고치려 오셨다. 남은 교회에 주어진 처방전 가운데 하나가 불로 연단한 금이지 않습니까? 불로 연단한 금이 뭡니까? 간단히 쉽게 설명합니다. 예수의 사랑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죄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갈라디아 5장 6절의 말씀해 주세요. 다시 말합니다. 성령께서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충분히 임해버리면 죄는 있을 자리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다른 말씀 드리면 예수께서 충만히 거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힘 못 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신 까닭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사단이 속여요. 불법의 비밀로 속여요.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데 마귀 일이 무엇인가를 또 속여요. 저녁에 마저 공부할 거예요. 죄가 무엇인가를 속여버려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거듭난 사람마다, 다시 태어난 사람마다, 중생하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성경대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극단입니까? 새로운 해석이 또 나왔습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고범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지, 죄는 짓고 있다 하지만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인정해 주신다, 이런 해석이 등장했어요. 제가 지어낸 말 같습니까? 지금 말하는 비난 같아요. 사이트에 올라와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속여, 끊임없이. 여러분, 쥐약 먹으면 죽어요. 죄를 짓지 마셔야 돼요. 그러려면 거듭나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왜요? 잘나서요? 완전해져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씨가 거하기 때문이다. 전도의 계단 시대소망 176페이지 말씀. 사상과 욕망은 절겨 복종되어진다. 성령께서 인격을 사로잡고 성령께서 마음을 지배해버리면 생각까지라도 그분께 굴복되어진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의 능력의 씨가 그 속에 거하여서 그들을 지배하기 때문이요. 그들이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이러므로 누가 그분의 자녀인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 자녀인지 다 알 수 있다.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요한일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이 남은 교회가 간단히 말합니다. 껍데기는 남은 교회인데 속은요, 계시록 3장 1절부터 끝절까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 해당하는 기별이래요. 3장 1절 살았다 하나 죽은 사람이요. 2절은요, 그 중에 몇 사람이 숨만 깔딱거리고 있어요. 죄의 종들에게 명합니다. 그들을 빨리 인공호흡 시켜서 살려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복음을 외쳐야 돼요. 우리 청년들 부탁이요, 진짜 기별자로 준비하세요. 예수를 외치는 자 참 많습니다. 진짜 외치는 자가 적어요. 참기별이 적어요. 참기별이. 제가 참기별 외친다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정말 그런 기별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외치고 싶어요. 거듭남은 정말 보기 어렵다. 로마서 6장 1절과 3절. 그러므로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 지으려?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2절 뭐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그분이 죽으셨는데 왜 계속 죄를 지으려고 그러십니까? 3절요.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되어버리면, 그런 뜻이요, 예수와 하나가 되어버리면 죄는 멸해져 버립니다. 죄는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고 예수와 하나가 된 사람은 그 예수 안에는 죄가 있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6장 4절이요.
5절은요. 그러므로 예수와 합하여 하나가 된 사람들은 죄가 이 죄된 몸이 힘을 못 씁니다. 그게 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14절요. 은혜가 주관하면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22절은요. 그러므로 예수를 참으로 믿고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께 꽉 붙들리는 사람들은 거룩해집니다. 결국이 영생입니다. 22절의 말씀이요. 이런 거듭남이 희귀하다. 정말 없다. 사사기 6장으로 기억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숫자로 절대로 평가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침례 3,000명 줬다. 한 명도 그런 적이 없다. 예수님은 진짜 자아를 누가 굴복했는가로 판단하신다. 거듭난 이 경험, 영어로 중생, 정말 컨버전, 변화되는 것은 대부분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는 경험이다. 잘 모르고 있다. 나 좀 착해진 것 같은데, 나 조금 온유해진 것 같은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주석이요. 주님은 누더기로 입힌 옷을 입히는 분이 아니에요. 조금 고쳐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전체를 변화시키는 분이셔요. 여러분, 그런 구원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진정으로 거듭나는 경험이 없을진데 사람들이 구원을 인간의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대요. 또 한번 구원이 뭔가 또 해석할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 받고 있는 사람이 정말 적어요. 정말 적어요. 니고데모는 자타가 공인하는 샘플 교인이었습니다. 교회 봉사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이웃 사람 너무너무 잘 도와줬습니다. 너무 관대했습니다. 그 자신 또한 하늘의 한 자리를 차지했다고 믿을 정도로 신앙을 열심히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도 그를 바라보기를 정말 저만 하면 됐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실래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구원은 내가 확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내 속에 성령으로 주님께서 거하셔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확신은 하고 있었지만 그 속에 그런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이 교회 개혁 좀 해야 되겠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그분 같다. 얼마 전에 교회 청소하셨는데 하지만 좀 부끄럽다. 남 눈치가 있고 밤에 좀 가보자 그러는 거예요. 밤에 간 거예요. 밤에. 예수께서 니고데모야, 너 의심, 관심, 나는 관심 없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한 가지다. 빨리 거듭나라. 예능신 펴보실래요? 니고데모는 그 예수의 말씀을 듣자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상태로는 하늘이 너무나 순결하여 들어가 볼 수도 없다는 생각에 충격을 받고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어른인데 30이 되었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까요? 내가 말하는 것은 육이 아니야. 영으로 거듭나야 돼. 풍자 섞인 말로 예수께 따지죠? 예수님은 논쟁을 대하지 않습니다. 또 손을 드시고 진실로 엄숙하게 말씀하자 니고데모가 쇼크를 받아버립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예수의 인자하심과 온유하신 용모에 매료가 돼가지고 집에 돌아가세요. 가끔 2번 등장한 다음에 3년 반 지난 다음 거의 십자가 앞에 나타나서 예수를 장례 치르고 순교당합니다. 하늘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깨끗할까요? 1888년 기별이라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절대로 한 개라도 성천시킬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리하면 하늘은 더 더러워질 것입니다. 로마서 3장의 주석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분의 사랑이 모든 사람을 초청해서 하늘 문을 다 열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품성과 상관없이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면 하늘은 타락전보다 훨씬 더 악해질 것입니다. 공의가 입구에 서서 예수를 보고 싶은 사람 앞에 품성을 요구할 것입니다. 하늘은 아무나 가는 곳은 아닙니다.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아무나는 갈 수 없습니다.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겉으로 죄가 없습니다. 선교 잘합니다. 금식 잘합니다. 봉사 잘합니다. 헌금 잘 냅니다. 무수한 재물을 바칩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과 겉이
율법과 일치하지 않는 그 의로는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의였습니다. 겉으로 온유합니다. 관대합니다. 속에는 죄가 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11금 잘 냅니다. 12도 냅니다. 하지만 자아 숭배의 사람 많아요. 나 12금 냈는데. 우리 12금 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가장된 경건, 이걸 좀 더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진짜로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리새인들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혐의 먹는 게 율법주의, 여러분. 시골 생활하는 게 율법주의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율법주의가 핵심이 뭔가 기억하세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거하지 않은 모든 종교 행위는 율법주의예요. 선교도 마찬가지. 선교도 성령 없이 하는 것은 전부 인간의 봉사예요. 교회 확장 사업에 불과해요. 그것 기억하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들의 봉사는 주님께서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외형적으로 아무리 율법에 일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외형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까다롭고 완고하고, 그러면서 사랑이 부족하고 사랑이 결핍된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의예요. 좀 쉽게 말합니다. 이들은 하늘에 가고 싶어 안 달란 사람이에요. 그들의 생애 전체가 신앙이에요, 신앙. 근데 문제는 성령이 안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공고한 위선자가 되어버렸는데 예언에서는 말합니다. 이게 재림교회다. 안식일 잘 지켜요. 하지만 사랑이 없어요. 11금 잘 내요. 작은 교회가 5만도 안 되는 교회가 1년 11금이 600억이 넘어 600억이요. 정말 착한 교인들이요. 그런데 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요. 성경 그렇게 말해요. 장로교 우리가 바벨론이라 그러지만요, 우리보다 구원받을 자가 더 많을 수 있어요.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이 남은 교회는 영적으로 기만에 빠져 있다. 자신의 의라는 옷을 입고 있다. 이런 무슨 얘기, 여러분? 자신의 의가 언제 드러나죠? 본색이 드러나요, 본색이. 엊그제 공부했죠, 집사님. 세탁기에 넣어보면 알아요. 빨면 물이 나와요, 물이. 옛 기질, 옛 습관이 짜여 나와요. 옛 성질머리가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부자다. 참, 예수님이 유대교회 깨우는 게 그렇게 힘들었대요. 안 깨워져서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멸망합니까? 놀라운 사실은 멸망하면서 뭐라고 해요? 좀 더 기다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믿음이 대단합니까? 광신이에요, 광신. 그걸 화이프는 말씀하시기를 미신적 믿음이었다. 말씀대로 안 살면서 그분께서 뭐 해준다?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수백만 명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불렀대요, 유대교회가. 유대교회의 종말은, 예루살렘 멸망은 세상 멸망을 뭐 한다? 상징한다. 우리와 얘기하면 좀 다른 얘기 할까요? 이를 교회가 조만간요,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계신다고 엄청난 이슈가 일어날 거예요. 그게 강신술 사건이에요. 기적과 치료가 넘칠 거예요, 앞으로. 그때 재림교회는요, 아주 왜소하게 보일 거예요. 그럴 때가 와요. 온 땅을 강신술로 휩쓸 때가 와요, 여러분. 그때 셋째 천사의 계비를 통하여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은 불의 속임수에 다 쏘아간대요.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이 라오디가 교회를 묘사하기를요,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이요, 씻겨 주었는데 다시 돼지 주인이 와서 돼지야 밥 먹을래? 아유 더럽네. 목욕시켜 줄게. 내가 옷도 입혀 줄게. 깨끗이 씻기고, 그래도 깨끗이 닦고, 방바닥도 물로 깨끗이 청소해서 돼지야 이제 밥 줄게 하면 돼지가 너무 좋아해요. 꿀꿀해요. 밥을 주면 너무 좋아서 먹다가 똥과 오줌을 싸서 다시 똥오줌 묻혀요. 의의 도를 안 이후에 다시 의를 행치 않고 범하면 개와 돼지다 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래요. 그들을 가리켜서 자신의 의를 입은 저주를 받을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유대 교회가 제일 어려운 것처럼 재림 교인들이 제일 어려워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자기 의로 철저히 입고 있어요. 남은 교회, 남은 자손, 진리 교회. 예, 맞아요. 하지만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아니에요. 이게 자기 의를 입은 저주요. 한마디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후계자가 되는 것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나라를 볼 수가 없대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이해를 못한대요. 성질이 같아야만 서로 이해할 수 있어요. 삶 속의 진리를 받아들여 실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대요. 식별할 수가 없대요. 진리의 부요함과 은혜의 부요함을 이해를 못해요. 성령이 변화시키는 경험을 이해를 못해요. 실제로 저를 거치는 경험을 이해를 못해요. 극단이라 그래요. 극단. 철저한 건강개혁하면 놀려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철저한 건강개혁자가 되어야 재림교회에서는 적어도 늦은 비를 받아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살지 마세요. 설교자들의 가르침대로 살지 마세요. 성경과 연신대로 사셔야 돼요. 자신의 삶에 맞추어서 진리를 끼워 맞추지 마세요. 내가 혹시 못 살지라도 진리는 부인하지 마세요.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진리대로 사셔야 돼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이 어떤 것인가 이해를 못해요. 영적 본질도 이해를 못해요. 예수께서 그러셨어요. 니고데모야,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을 이해 못하면 하늘에 가서 할 일이 있는데 그거는 꿈도 못 꾼다 너. 무슨 말이죠? 지금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체험하지 못하면 하늘 성소 정결 꿈도 못 꾼다 그런 말이에요. 꿈도 못 꾼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세상에 거듭나지도 않으면서 늦은 비를 기다려요. 사람들이 늦은 비를. 이런 비를 빨리 받아야 될 텐데요. 재림 준비를 안 하면서 재림을 기다려요. 기별도 몰라요. 사람들이. 기별의 본질도 몰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학식이 아니고요. 내적인 변화요. 새로운 진리가 재미있어요. 새로운 거 배웠어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 원하시는 것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이 동산에 새로운 진리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늘 하는 말이 원장님 옛날에 배운 말씀이에요. 옛날에 배운 말씀. 맞아요. 이전 것 새로운 것이 없어요. 기발한 것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이해를 못해요. 미련하게 보여요. 청년들이 한참 도시에 밥 벌고 살아야 할 텐데 왜 시골에 있어요?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시골 생활 복이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저는 철저히 느껴져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마지막 기별자들은 그냥 준비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주님이 철저하게 준비시키고 계셔요. 이런 표현 아셔요? 주님은 지금 늦은 비의 기별자들을 양육하고 계신다 그러셨어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아무나가 여러분. 기별자들은 기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 우리 청년들 소망을 가지세요. 마지막 기별자가 안 되고 싶어요? 마지막 주의 종이 되어서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다가 살아서 예수님 맞이해야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도 없기는커녕 들어갈 수도 없어요. 결단코 들어갈 수 없어요. 결단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계명을 품성을 가지게 될 때,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가지게 될 때 그들은 계명을 순종하게 되어지는데, 다시요, 우리의 품성이 예수의 품성을 소유하게 될 때, 열처에 비유해 보시면 우리는 은혜 곧 그분의 품성으로 구원받는다 딱 되어 있어요. 맞아요. 예수의 품성을 받아야 구원받아요.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런 은혜를 받게 되어질 때 계명이 지켜져요. 그러면 너는 하늘 백성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신다. 마태복음 22장 1절과 12절에 관한 주석의 말씀입니다. 혼인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단 말이 무슨 말인가? 물로 침례를 받을 것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니고데모가 알아들었다.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회심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알아들었다. 물로 침례의 말의 의미는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셔서 새롭게 바꿔버린다. 그래야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있다. 이 표현을 디도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싹 씻어버려 주시겠다. 이게 물로 침례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날마다 예수의 의로 채워 넣으신다 뜻이에요.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다 뜻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풍성하게 부어줘 버린다. 이것이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는 것이다. 과거의 죄가 씻겨지고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성령이 꽉 차서 구원받는 것, 이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오직 회개하고 자신을 그분께 내어 던질 때 성령께서 변화시켜야만 구원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표준이 낮은 표준이 아니에요. 신의 성품, 장성한 분량, 완전, 거룩, 예수처럼, 같음, 이란 단어 들어보셨죠? 우리는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시험과 시련을 절대로 남이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련과 시험은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분별되어집니다. 시험이 와보면 알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구원받습니다. 동산 전체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구원받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가끔 이런 헛소문이 옵니다. 이 말을 동사만 가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지 마세요. 저는 일부러 오지 말라 합니다. 이곳에 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연구하세요. 진리대로 사십시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럼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원래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별로 없다. 대부분 예배 위에 공연히 남을 침해하는 위범죄. 한 예를 들어드릴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저 요한은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 있죠. 남의 일에 잘 간섭하는 사람들. 저 사람 신앙이 좀 자기는 못하면서.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 위범죄.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에요. 진짜 말씀대로 살면요, 남의 허물 가지고 시험 안 받아요. 조용히 기도해 주고요. 나도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살피고요. 그 죄를 돌이켜가기 위해서 애를 쓸 거예요. 공연히 남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영적으로 대부분 교회가 죽어 있다. 왜 거듭나야 합니까? 영생의 조건은 변함이 없어요. 시간 관계상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늘에 갈 수 없어요. 율법과 조화되어지는 의를 가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늘에 갈 수 없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고 아무나 하늘에 갈 수 없어요. 영생의 조건은 변함이 없어요. 율법은 타락 전이나 후나 변함이 없어요. 완전한 의,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세요. 참고로 기회 되어지면요, 완전한 순종이 절대적 주님의 요구라는 사실을 명백히 교훈하는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시험과 모세의 죽음이요. 설명할 시간이 없네요. 영생의 조건은 오해할 수 없을 만큼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타락 전 아담이나 타락 후 아담 이후나 변함이 없다. 완전한 순종과 흠이 없는 의를 요구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나셔야 돼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흠이 없는 그분의 의를 옷 입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을 고린도후서 4장, 6장, 11장 펴보시면 사단이 360도 돌아가면서 지어박잖아요. 군기도 보고 두들겨 패기도 하고 가족, 형제, 교회 다 왕따시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바울은 옷을 안 벗어요. 다른 말씀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했어요.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그 비결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누가 계셔요? 예수가 계시죠.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셨죠.
중생은 하늘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거듭나야 돼요. 그러면 거듭나는 경험이 뭔가? 이미 아는 내용이 이것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 그렇죠? 그분을 섬긴다라는 핵심이 뭔가? 죄를 거친다 뜻이요. 이것이 참단 경배예요.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면 마음이 순결해지고 정신이 새롭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도록 능력을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참된 경배이고 이것이 바로 절겨 순종하게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경배이다. 거듭남이 뭔가? 시간이 없습니다. 율법과 일치시켜주는 것이다. 거듭남이 뭐예요? 에스겔 36장 24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율법과 일치시켜주는 게 거듭남이다. 그리고 그 상태를 더 깊이 만들어주는 게 성화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법을 순종할 수 없죠. 거듭남이 무엇인가? 마음과 영을 새롭게 만들어서 육신을 지배하게 하는 능력이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공언으로 거해집니까? 성경 말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거하는 사람이래요. 그럼 왜요? 성령이 있죠, 성령이. 역으로 얘기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 왜요? 반대로 예수께서 거하시니까 계명이 지켜지고 있죠. 맞죠? 여기 거듭남 증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거듭남은 영어로는 컨버전이에요. 컨버전. 결정적 변화는 회심은 세독적인 사람들이 세상이 싫어지고요. 그들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사랑에 폭 빠져가지고 이 땅이 별로 재미가 없고요. 하늘의 사물에 푹 젖어가지고 사로잡히는 경험이다. 죄인이 이전이 너무너무 가증스럽고 정오스러워서 죄를 미워하고 마음을 깨뜨려서 즐겁게 주님의 생명과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진다. 이전에 좋았던 것들 다 버려버린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애정, 새로운 관심, 새로운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슬픔? 오늘 나 할머니가 서운하게 했어요. 그런 슬픔 없어요. 열심히 했는데 날 이해 못해요. 그런 슬픔 없어져요. 그거는 육신의 슬픔이요. 자아 존중의 슬픔이요. 슬픔이 달라져요. 슬픔. 내가 남을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해서 슬퍼할 거예요. 슬픔이 달라져요. 슬픔이. 소망이 달라져요. 사법고시 패스하는 게 소망이었지만요, 이제 그런 것 없어요. 예수님처럼 닮고 싶어요. 이 기회를 한 사람이라도 온 마음으로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함께 하늘에 가고 싶어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하늘에 가고 싶어요. 이게 제 소망이에요. 이생의 자랑 의미 없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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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맞습니까? 결국 헛돼요. 영생이 없다면 우리 양복이보다 못해요. 양복이 처음 들어봤죠?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 이름이요. 명랑이보다 못해요. 하늘에 못 가면. 구원 못 받으면 짐승보다 못한 게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 명랑이 병원 갈 걱정하던가요? 어려보면 생각하던가요? 코로나 걱정하던가요? 걱정 안 해요. 전도서 3장은 말하죠. 영생이 없으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짐승짓 그칩시다. 그러려면 거듭나셔야 돼요. 성화가 너무 기뻐요. 변화가 너무 기뻐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너무 기뻐져요. 즐겁게 되어져요. 성경 연구가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행복해요. 주님의 사랑의 편지를 너무 소중히 품에 안아요. 주님이 친히 쓰신 성령으로 쓰신 편지를 늘 가슴에 품고 다녀요. 우리 두 친구가 성경 언제 오냐고 막 기다렸는데 품에 안고자 품에 안고, 제가 한 가지 욕심이 있어요. 성경을 다 머리에 넣고 싶어요. 근데 아직 안 돼요. 보면 볼수록 끝이 없어요. 성경은 끝이 예언서를 제가 엄청 많이 봤잖아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끝이 없어요. 신비하고 심오하고 넓고 깊고 높고 단순하면서 너무너무 신비해요. 성경을 연구하세요. 진리가 마음을 꽉 사로잡아서 매 순간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경건한 친구를 선택해요.
한때 좋아한 사람들은 떠나가고요. 자신의 과거의 죄를 애통해해요. 허영은 사라져요.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선한 영향에, 선한 일에 풍성하게 열매가 맺혀가요. 이것이 성화이다. 이보다 못한 것은 주님께서 절대로 받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아비일지라도 자식한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천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처녀 마리아가 잉태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서 해방될 것을 믿습니다. 안식일 내내 주님을 교제하며 하늘을 사모하며 우리 모든 대화가 하늘에 머물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